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결을 유지합니다. 그 정결 기간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고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몸에 변화가 생기고 아기가 생긴다면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당시에 가장 심한 벌이었던 돌로 죽이는 그 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원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된 일을 예고합니다. 성령은 이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었듯이 무덤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도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으로 된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9절에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낼 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명예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명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합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지만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제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령은 이 당시 마지막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는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중간기, 약 4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령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새롭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온전히 이루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의 말씀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이 일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구원할 자의 탄생, 이 일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하스 시대에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일을 보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쪽 유다가 구원받는다면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내 힘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돌아봐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고백과 같습니다. 또한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과 또 성막, 이제는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곳,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통해서 태초에 지으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이 회복을 알려주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도무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